6번을 개관해서 연계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시대로 보면 12시대, 역사로 보면 세계의 역사,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교회 역사는 여기서 빠집니다. 교회 역사는 빠지고 성경 역사만 우리가 성경 역사는 약 1600년 모세부터 시작해서 사도 요한까지 약 1600년 정도 그 기간 동안에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나. 그래서 우리가 또 항상 반복을 해야 되니까 천지창조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천지창조의 목적. 천국 완성을 위한 5가지 과정 중에서 첫 번째 과정이다. 다시 한번요. 천지창조의 목적은 천국 완성을 위한 5가지 과정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과정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두 번째 과정이 뭐예요? 아브라함 선택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그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구속사를 다 이루시고, 그리고 자기 사역, 예수님의 사역을 다 이루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10일 후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 강림과 동시에 이제 재림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에서 재림을 통해서 이제 천국이 완성된다. 그러니까 설교에서 천국을 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설교에서. 왜냐하면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천국이에요. 천국의 비전이 삶을 바꿀 수가 있는 거지, 천국의 비전이 없으면은 안 바뀝니다. 이성적으로는 바뀔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게 한계가 있어요. 천국이 믿어져야지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죠. 천국을 전하지 않고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봤자 그 비전은 다 물거품. 거품 빠지면 없듯이, 조금뿐이 없듯이 천국에 대한 비전이 믿어졌을 때 우리에게는 그 희망이 이 땅의 희망이 아닌 거예요. 영원한 희망이지. 차원이 다르다. 그래서 먼저 3가지로 크게 나누면 3가지로 개관을 해라. 첫 번째, 역사를 개관해라. 성경 역사를 개관해라. 두 번째, 성경 66권 책별 한 권씩 개관해라. 세 번째, 바로 설교와 관계가 되는 건데 장별을 개관하라. 장별을 개관하라.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이 이 역사, 성경 역사 개관. 두 번째 시간이 66권 책별 개관. 세 번째 시간이 장별, 사도행전을 한 장씩 개관을 해서 거기서 이제 우리가 메시지를 찾아내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제 오늘 5장을 한다면 5장에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이것을 그러면 사도행전 5장에 국한 말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의 초점이고, 큰 면에서는 지금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느냐, 그리고 상황은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가,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지금 한국, 그리고 내 신명은 어디에 지금 비전을 갖고 살고 있느냐. 목사 왜 됐어? 자기의 사명을 모르면은 허공을 치는 거예요. 그냥 좋은 얘기 다 하죠. 그러나 뭐가 없어요? 포인트가 없잖아요. 천국이 없어요. 천국과 지옥, 천국과 멸류관, 천국과 지옥.
이게 우리 메시지의 키워드인데 그거를 놓치면은 그냥 평만해져가지고 초점이 맞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흐릿하게 보이는 거. 안 보이는 건 아니야, 천국이. 근데 흐릿하게 보여. 초점이 딱 찍혀야지, 아, 그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지금 1시간 동안 500년의 역사를 훑어나가려고 해요. 500년의 역사. 지난주는 우리가 사사시대 350년간의 기간을 우리가 1시간에 훑었고, 그다음 오늘은 500년 이스라엘의 왕정시대, 사무엘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열왕기하 25장까지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전성기를 맞이하고 어떻게 분열됐다고 어떻게 망했는가, 망하는 것까지 오늘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건설, 왕국 건설부터 시작해서 왕국 멸망까지 1차, 2차, 3차 포로로 잡혀가게 된 그 동기, 이런 것들을 묶어서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한번 훑어보고, 그냥 여기서 하는 것은요 그냥 훑는 겁니다. 1시간에 500년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지만은 아웃라인이라도 좀 우리가 좀 잡히면은 연구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재를 피시기 바랍니다. 왕정시대. 근데 이쪽 모니터가 꺼졌다 켜졌다 그러네요. 발로 접촉, 왼쪽 거? 바닥에 접촉, 그게 손을 잡고 건드리셔서 그러신 것 같습니다. 빨리 하세요. 바닥에 손을 건드리지 마세요. 꺼졌다 켜졌다. 지금 켜졌네. 켜졌어요. 예. 먼저 열두 시대를 좀 먼저 여러분들이 성경을 구속사를 굉장히 알고 싶어 해요. 근데 구속사의 기초가 뭐냐 하면은 성경 역사를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대한민국의 지금 현 상황은 대한민국의 건국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의 역사를 이해를 해야 지금 나타난 현상이 어디서부터 출발을 해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성경도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를 연대적으로 역사적으로 좀 이렇게 아웃라인이 좀 잡혀야 무슨 말을 할 때에 좀 감이라도 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역사를 공부하지 않는 상태에서 본문에 그냥 치우치다가 보면은 너무 거기에 깊이 들어가 빠져서 안 나온 사람들이 이단으로 간 거고, 나와서 그 다음에 지금 허우적거리는 게 우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란스를 맞춰야 된다는 균형을 맞춰서 성경을 접근을 해야지 우리가 바른 해석이 나오고 바른 적용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경 66권을 연대적으로 관통하여 보는 것이 구속사의 시작이다. 이게 시작이에요. 이렇게 해서 다 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시작이에요. 역사를 모르면은 몇 년도, 2000년, BC 2000년, BC 1500년, BC 1000년, BC 500년, BC 4년, AD 100년, AD 50년, 뭐 이런
이런 연대적인 역사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은 몇 년 하면은 그때는 어떤 사람이 활동했고 어떤 왕이 있었고 어떤 선지자가 활동했고 무슨 사건이 있었고 이런 것들은 그냥 자동적으로 딱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게 이제 역사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장별로 책별로 이제 들어갈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간단 명료하게 창조 시대에는 세 가지 주제, 이게 좀 대단한 주제라고 그러는데 대단한 시대는 12시대 우리가 알고 있어요. 한번 시대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창조 시대 1번, 창조 시대 2번, 족장 시대 3번, 출애굽 시대 4번. 정복 시대. 그거 아직 안 해왔어요? 창조 출정사 창조 출정사 왕통분자 왕통분산이 아니고 왕정이에요. 왕정 시대, 그다음에 포로 귀환 시대, 그리고 중간 시대, 그리고 복음 시대, 그다음에 초대교회 시대, 성령 시대, 천국 시대 천국 시대. 이렇게 해서 12시대로 나눠봤는데 역사로 나누면 몇 개로 나누라고 했어요? 초기 선민 역사, 육적 선민 역사, 영적 선민 역사. 초기 선민 역사의 본문은 창세기 1장부터 10장까지. 그다음 육적 선민의 역사는 창세기 11장 1절부터 요한복음 21장까지. 그다음에 영적 선민의 역사는 사도행전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이렇게 그 세 개의 역사로 나누어서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좀 깔려 있어야지 우리가 이제 그 성경을 접근할 때에 쉽게 구속사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이제 감각이 느껴지는 거죠. 아, 이건 지금 5단계로 1단계가 뭐라 그랬죠? 성경 읽기. 2단계는 관찰. 3단계는 신학적 해석. 4단계는 구속사적 해석. 5단계는 적용. 복음적 적용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적용의 원칙인데 이것을 하려고 하면 이제 머리 아프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생략하고 제일 먼저 우리는 뭘 알아야 돼? 내용은 알아야 되는데 스토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용도 모르면은 그 다음에 딴 길로 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가 창조 시대가 세 개 대단한 주제. 개수만 얘기해 보세요. 족장 시대가 몇 개요? 4개. 4개. 전부 7개. 그 다음에 10개. 그 다음에 정복 시대, 땅 정복 준비, 땅 정복 전쟁, 땅 분배. 이렇게 3개. 그 다음에 사사시대는 원주민과의 공정, 사사시대의 구원, 사사시대의 신앙. 보이죠? 네. 읽으세요. 그 다음에 4번째. 왕국 건설, 통일왕국, 분열왕국, 포로시대, 북이스라엘, 포로시대까지 하고, 그 다음에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 그 다음에 중간시대 페르시아, 그리스, 하스몬 왕조, 로마, 복음시대, 배경에 의한 증거, 예수님의 직접 증거, 고난, 죽음, 부활로 증거. 그 다음에 초대교회 시대, 예루살렘에서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 성령시대, 예수님의 계시, 7인, 7나팔, 7대적 심판, 예수님의 재림,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천국시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속히 다시 오실 것을 약속.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아웃라인을 한번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왕정 시대로 돌아가겠습니다. 왕정 시대.
전체를 우리가 이제 한번 훑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자세히 하는데, 여기 이 내용은, 내용이 많기 때문에, 연대는 1050년부터 539년까지를 왕정시대라고 그래요. 왕정시대. 그 다음에 본문은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열왕기하 25장 30절까지가 왕정시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제는 이스라엘의 왕정 역사. 그리고 개요를 한번 읽겠습니다. 개요를 이스라엘의 역사부터 시작.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자 예언자는 사무엘이었다. 왕국 건설. 사무엘의 노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주변 나라들처럼 왕을 요구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사울을 미스바에서 왕으로 세웠다. 통일왕국. 사울은 길앗 야베스에서 암몬을 격파하고 모든 백성들의 지지를 얻어 길갈에서 왕으로 즉위했다. 그러나 블레셋과의 잦은 전쟁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거듭된 불순종과 인품의 결함 때문에 결국 그의 왕권은 단임 왕조로 끝났다. 사울의 죽음 이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이스라엘 왕은 다윗은 예루살렘을 빼앗아 수도로 삼았고 그곳에 법궤를 안치하여 정치와 종교 중심지로 삼았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신탁을 받았다. 다윗의 통치 말년 왕권 계승을 놓고 왕조들 간의 갈등이 있었으나 왕권은 솔로몬에게 넘어갔다. 솔로몬은 성전과 왕궁을 세우고 또한 나라의 행정을 재정비하고 외교와 무역에도 주력했다. 그러나 이방신을 섬기는 죄를 범하였고 그의 아들 때에 이스라엘이 분열되었다. 분열 왕국과 북이스라엘 멸망. BC 931년 솔로몬이 죽자 통일 왕국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를 수도로 삼았고 남유다는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았다. 북왕국은 209년의 역사 동안 9왕조 19명의 왕들과 바뀌었다. 이는 정치적으로 매우 불안정했음을 의미한다. 이 기간 동안 남왕국은 오직 단 하나의 왕조인 다윗 왕조가 통치를 이어갔다. 이 시기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전쟁을 치르기도 했다. 평화 관계를 유지하기도 했다. BC 722년 아수르의 사르곤 2세에게 북이스라엘은 멸망했다. 대제국을 이룬 아수르는 속국의 반란을 의식, 속국의 백성들을 강제로 이주시키는 이주 정책을 폈다. 이에 따라 다른 지역에 사는 여러 이방 민족들도 사마리아로 강제 이주됐다. 이때부터 사마리아는 이방 민족들과의 혼혈이 되었다. 잔존 왕국인 남유다 멸망. 북이스라엘은 정복한 아수르는 BC 722년 히스기야 때 남유다를 침공했다. 이때 성읍 46개가 불에 타서 소실됐다. 하지만 심을 행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때문에 예루살렘은 보존됐다. BC 622년 유다왕 요시아는 종교개혁을 단행했다. 이는 국가의 힘을 중앙으로 집결시키고 북이스라엘의 옛 땅을 회복하려고 일으킨 개혁이었다. 이때 성전 보수 공사를 하다가 발견한 율법책 신명기의 원형이 종교개혁의 기틀이 되었다. BC 612년 바벨론이 아수르를 멸망시켰고 약소국 유다는 애국과 바벨론 사이에서 우왕좌왕했다. 결국 남유다는 BC 586년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을 멸망되었다. 포로로 잡혀감. 바벨론은 BC 605년, 597년, 586년 등 여러 차례 남유다 침공을 통해 유다 왕족과 귀족과 종교 지도자와 각종 기술자 등 사회 지도층들을 잡아가 바벨론의 포로 수용소에 거주시켰다. 유다 본국에는 하층 계급에 속한 사람만이 남겼다. 예루살렘은 70년간 황폐하게 되었다. 읽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것을 이렇게 요약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16. 왕국 건설. 사무엘상 1장부터 7장 17절까지. 두 번째, 통일왕국. 8장 1절부터 11장 43절까지.
분열 왕국과 북이스라엘 멸망, 왕상 12장 1절부터 그 다음에 17장 41절, 남유다 왕국과 남유다 멸망, 왕하 18장 1절부터 25장 30절까지, 그리고 20번째가 포로로 잡혀가 왕하 24장 1절부터 25장 30절까지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읽은 거를. 그리고 이제 이건 연대는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가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연대와 사건을 정리를 해놨어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분열 왕국 시대 연대표가 되겠습니다. 남이스라엘과 분열. 솔로몬이 죽음과 동시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분열이 시대가 가다가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이 722년 이때에 이제 호세아 왕을 마지막으로 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그 다음에 남유다만 이제 남아서 약 136년 정도 지탱하다가 결국 남유다마저도 망하게 됩니다. 자, 요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번 훑어봤고 그 다음에 포로 시대를 이제 정리를 해놓는데 이것은 이제 그 네 가지의 대단한 주제를 더 좀 자세하게 개관을 해놓은 내용입니다. 17번, 16, 17 그리고 18, 19, 19는 남유다 멸망, 그 다음에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 1차, 2차, 3차에 거쳐서 포로 잡혀가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이 여기서 멸망을 합니다. 멸망을 하고 이렇게 총정리를 해놨어요. 이것은 통일왕국은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그리고 분열왕국은 남유다가 20명의 왕, 북이스라엘이 19명의 왕으로 끝이 납니다. 예루살렘을 이제 침해한 자들의 그 명단이고 이것은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성경 역사를, 왕정 역사를 이렇게 좀 간단하게 도표로 그려봤습니다. 통일왕국과 분열왕국, 930년에 분열이 됩니다. BC 930년.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멸망하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멸망을 하게 되고 성전이 무너지는 것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제 흔적이 없습니다. 끝났어요. 왕이 없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도 왕이 없고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고, 그리고 언제 독립을 했느냐? 제가 47년생이니까 48년, 내가 2살 때 대한민국이 8월 15일 건국이 이루어졌고 이스라엘이 5월 13일 날 건국을 했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 하에서 진행된다고 하는 것을 이 구속사로 보면은 너무 뚜렷하게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대를 우리가 잘 읽고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인지를 알아야 내가 그 위기의식을 갖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느슨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은 천국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 의심스러워요. 지금은 얼마나 위기에 있다고 하는 것을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느낌이 오는 거예요. 감각이 있어야 느낌이 오는 거잖아요. 감각이 없으면 느낌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 영적인 생각,
영적인 마음, 영적인 말, 영적인 행동. 이게 변화가 그 사람의 신앙을 보려면은 교회 가서 보면 안 돼요. 삶의 현장에서 봐야지 그 사람의 진짜 본 모습을 알 수가 있는 거지. 그 사람의 신앙은 교회에서 신앙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생활에서 나타나는 거지.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씨를 갖게 하고 야곱의 12지파를 통해서 민족이 태동되고 애굽에서 출발한 그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의해서 끝이 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을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좀 간략하게 요약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연대는 1050년부터 539년까지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서부터 시작을 하면은 약 500년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사울 왕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까지를 친다고 한다면 약 464년이 됩니다. 계산해 보니까. 그리고 지금 이 왕정 역사는 성경의 역사서만 그냥 쫙 뽑아가지고 말하면은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네 권이 그나마 굉장히 객관적인 성경 역사라 볼 수 있어요. 역대상하는 여기다가 안 넣는 이유는 역대상하는 유다 민족의 좀 국한된 이 유다 민족 신학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그래요. 신앙적인 면이 아니라 신학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유다의 역사를 굉장히 좀 긍정적인 차원에서 기록한 성경이 바로 역대상, 역대하다. 그렇기 때문에 역대상, 역대하는 10지파는 쫙 빼고 없습니다. 10지파는 없어요. 딱 유다지파에 국한돼서 역대상, 역대하를 자세히 보시면은 중심이 유다지파예요. 유다왕. 그래서 누구를 굉장히 많이 클로즈업 시키느냐면은 다윗 왕을 클로즈업을 시켜요. 그래서 이 언제 썼느냐? 귀한 후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그 절망적인 가운데에서 희망을 주기 위해서 비전을 주기 위해서 바로 쓴 성경이 바로 역대상하이기 때문에 역대상하를 열왕기상하하고 같이 놓고 보면은 헷갈립니다. 그래서 그런 배경을 우리가 좀 신학적으로 정리를 해놓고 이제 보면은 좀 이해가 되죠. 왜 그렇게 쓰고 있는지. 빼고 넣고 해서 유다 지파에게 굉장히 희망적인 메시지가 바로 역대상하다. 그래서 여기서는 역대상하를 빼고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12지파가 다 들어있는 역사만을 뽑아가지고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서 그 네 권인데 그 다음에 주제는 이스라엘의 왕정 역사라고 하는 큰 주제를 그렇게 잡았어요. 이스라엘의 왕정 역사. 이스라엘 왕정 역사는 5가지로 우리가 분리할 수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1, 2, 3, 4, 5 시작. 왕국 건설 사무엘상 1장 1절 왕국 건설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7장 17절. 두 번째 통일왕국 3장 8장 1절로 왕상 11장 세 4, 번째 3절 분열왕국과 북이스라엘 멸망 네 번째 잔존왕국과 남유다 멸망 왕하 18장 1절로 25장 30절 다섯 번째 포로된 유다 왕하 24장 1절로 25장 30절 이렇게 해서
왕국 건설, 통일왕국, 분열왕국, 잔존왕국, 포로로 잡혀가는 1차, 2차, 3차 이 내용을 묶어서 뭐라 그러냐, 이스라엘 왕정 역사다 이렇게. 제가 원래는 이것을 그 15시대로 했었는데 12시대로 요약한 이유가 뭐냐면 이 구속사로 해석을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5개로 나누다 보니까 너무너무 복잡하고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그냥 왕정 역사로 이제 요약을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제 구속사로 해석을 해보니까 딱 밸런스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좀 놓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정 실패 역사와 그 원인 1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엘리 가문의 멸망과 한나의 아들 사무엘의 사역 3상 1장 1절로 7장 17절. 네, 그 다음 2번 통일왕국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3상 8장 1절로 왕상 11장 43절. 세 번째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 왕상 12장 1절로 왕하 17장 41절. 네 번째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이 멸망 왕하 18장 1절로 25장 30절. 다섯 번째 남유다가 3차에 걸쳐 포로가 되어 끌려갔다 왕하 24장 1절로 25장 30절.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여러 왕들과 하나의 나라가 태어났다가 사라지는 장면까지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거든요. 있으시기 때문에 이걸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번 보자 이런 얘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하나님의 관점, 이스라엘의 역사 지금 우리는 학문적으로, 그 다음에 우리는 신학적으로, 내용적으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봤고, 이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스라엘 역사의 흥망성쇠를 한번 보자 이런 거예요. 자, 전체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이스라엘 나라는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림자. 앞으로 세울 나라에 대한 그림자. 앞으로 세울 나라가 무슨 나라냐? 천국이에요. 천국.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종점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종점. 우리의 종점은 천국이에요. 네. 거기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거듭남이라고 하는 그 출생, 영적 출생, 영의 출생은 대단한 사건입니다. 대단한 사건. 네. 영의 출생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이 영은 죽지 않아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죽어도 살겠고가 아니에요. 죽는 것은 육신이 죽는 거고 영은 죽지 않아요. 영과 육이 분리돼서 우리가 낙원으로 영이 올라갈 때 육은 무덤으로 가는 거예요. 육이 죽는 거예요. 영과 육의 분리를 우리는 죽음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그 죽음이라고 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그 목적지를 잊지 마셔야 된다. 자, 1번 한번 읽어보실까요? 왕이신 예수님께서 땅에 내려오셨다. 목적이 뭐냐? 천국을 세우시려고. 두 번째, 전 세계가 예수 안에서 하나로 통일된 영원한 나라. 이 세상에는 통일될래야 통일될 수가 없습니다. 안 돼요. 근데 천국은 통일된 나라예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래, 거기 가면 다 똑같은 거예요. 흑인, 백인, 황인, 이런 모든 인종과
신앙과 국가와 모든 것이 통일된 나라, 그게 천국이에요. 하나님은 그 통일된 나라를 세우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원히 분열되지 않는 나라. 이 세상은 뭐 합쳤다 분열됐다 합쳤다 분열됐다 그렇게 하면서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하는데 천국은 분열이 안 돼.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왜 예수 안에서 분열이 안 되느냐?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시고 구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왕을 위한 왕에 의한 왕의 정치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왕이 하나님이 사람의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들을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치료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극기하는 바로 죽어서라도 우리의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의 길을 기쁜 소식을 길을 열어 주시고 가시고 그것도 우리한테 맡겨서는 안 되기 때문에 바로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믿어지게끔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하는 것이 믿어져서 우리가 거듭났고 이제 거듭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을 받으면 너희에게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바로 증인으로 살 수 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절대로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다. 절대로 못 걸어간다. 그러니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빨리 가서 전도할 생각하지 말고 먼저 성령 충만 받아라. 이걸 놓치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들이 이걸 놓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왜 받아야 하는지 이거 안 받으면 내 신앙이 어떤 지경에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본인이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 충만 받아야 활기차게 주님을 증거할 수 있고 직장에서든지 사업장에서든지 전철 앞에서든지 어디서든지 나는 증인으로서 생활할 수가 있어요. 내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나는 절대라는 말을 딱 한 군데다 써요. 그게 뭐냐?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 주님의 길을 갈 수가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내 경험,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내 체험상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 생각하는 것도 다 쓸모있는 생각만 합니다. 성령 충만 받은 상태에서 하는 것. 그냥 성령 충만이 없어지고 그냥 밋밋한 신앙에서 내 영감도 없고 이런 상태에서 하는 것은 0.1%까지 다 악한 생각이고 계산된 생각이에요. 계산된 생각. 모든 것이 육신의 이권에 관계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제 정신으로 살지 않고 성령의 정신으로 살 수 있다. 예수님의 정신으로 살 수 있다. 성령 충만 받아야 예수님의 정신으로 살 수 있다. 성령 충만 못 받으면 내 정신으로 산다. 내 정신으로. 그 내 정신은 쓸모 있는 게 없어요. 영적으로 보면 다 몹쓸 생각을 하게 돼요. 그게 한계. 예. 이건 그냥 체험이니까 여러분들은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다 이게. 예.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가 바로 천국입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평화로운 영원한 나라, 바로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이라는 말이 평화의 성인데, 평화입니까? 세상에서 제일 복잡한 그 성이 바로 예루살렘 성인데, 그러니까 이 평화는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 성, 옛 예루살렘 성이 아니에요.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새 예루살렘 성. 새 것을 중요시 여겨야 돼요, 여러분. 새 것을 향해서 가야 돼요. 옛 것에 치우치지 마셔야 돼요. 그 다음에 결론입니다. 교훈. 성도는 천국의 일꾼이다.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일꾼이에요. 일꾼이 폼 잡고 서 있으면 돼, 안 돼? 빨리 안 된다고 해. 안 됩니다. 네, 안 된대. 폼 잡고 있을 시간. 일꾼은 일을 잘해. 거두정리하고 일꾼은 일을 잘해야 돼. 그게 회사에 필요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아요. 우리는 어디에 일꾼이라고요? 천국 건설의 일꾼이에요. 천국 건설을 위해서 지금 뛰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 모든 목회자와 선교사와 성도들이 뛰고 있는 목적이 천국 건설이에요. 그게 전도와 선교와 나의 변화예요. 전도와 선교와 나의 변화. 뭐가 어떻게 변하냐? 성화, 예수님처럼 닮아가야 된다. 생각도 예수님 생각, 마음도 예수님 마음, 말도 예수님 같이, 행동도 예수님 같이 행동을 해야 돼. 언행 심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오늘 또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의 능력을 빌려서 성령님 나에게 오늘 또 영령을 주셔서 주님의 생각을 갖게 해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주님의 쓸데없는 말 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리고 행동도 좀 더 성경적인 행동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목적이 분명해야지. 목적이 분명해야 돼. 목적이. 그 목적은 내가 누구다라는 정체성. 창세기 왜 기록했다고 했죠? 창세기 왜 기록했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기록 목적 두 가지. 첫째, 하나님이 누구시냐. 두 번째, 출애굽 백성들이 우리는 누구냐. 정체성. 내가 목사예요. 목사의 정체성, 나의 정체성은 뭐냐? 내가 이 세상에 왜 살고 있냐? 천국 건설 현장의 일꾼으로 살고 있다. 나는 일꾼이다. 일꾼이 폼 잡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 일꾼은 일꾼 나와야 한다. 일꾼은 일꾼 나와야 한다. 다른 거 거두절미하고 일꾼은 일꾼 나와야 한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의 메시지가 뭡니까? 왕정 역사를 통해서 우리한테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너는 일꾼이다. 천국 건설 현장의 일꾼이다. 우리 일꾼입니다. 아멘. 이거 잊지 마세요.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나는 일꾼이야. 천국 건설. 뭔가 천국에 도움이 되는 하루를 살아야 된다. 한평생을 살아야 한다. 한평생이 영생에서의 영광의 정도를 정한다. 이 평생이 영생을 정하고 평생이 영생에서 영광의 정도를 정한다. 그래서 면류가 얼마나 받느냐. 모든 것은 일꾼이 어떤 일꾼이냐. 게으른 일꾼이었냐. 부지런한 일꾼이었냐. 충성된 일꾼이었냐. 눈치 보는 일꾼이었냐. 무슨 일꾼으로 한평생을 네가 살다 왔느냐. 그래서요. 봉사를 하더라도 똑바로 해야 돼요. 어정쩡하게 하면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래야 인정을 하고 상이 있는 거예요. 어떤 게 상이 있냐? 믿음으로 해야 상이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해야 상이. 의무적으로 해도 상이 없고 또 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도 상이 없고 다 상이 없는데 뭘로 해야 되냐?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그리고 상 주신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상 주신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상 주신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이 멸류관이라고 하는 이 상을 바라보며 사복음서에서도 예수님께서 기름을 준비해라, 그 다음에 썩지 않은 주머니에 양식을 쌓아라, 하늘에 쌓아라, 이런 게 다 뭐냐면 멸류관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멸류관. 그래서 첫째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게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왜 아멘 안 해요? 못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절감 마음이 아직도 절절하지를 못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왜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는 순간까지 그 말씀을 남기셨는지에 대한 그 뜻을 모르니까 그냥 받으면 좋고 안 받으면 할 수 없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안 받으면 난 죽는다. 안 받으면 주의 길을 갈 수가 없다. 난 받아야 내가 산다. 이런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지 받을까 말까 하는 판인데 받으면 좋고 안 받으면 할 수 없고 이런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는 받을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렇게 그냥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것은 사실인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러면 베드로나 이 사람들이 예수님 부인할 때 예수님 안 믿었어요? 예수님 믿었어요. 믿었는데 예수님 모른다고 하고 다 도망가잖아요. 예수 믿었어요. 3년 6개월 동안 교육시키는 사람이야. 근데 사도행전 2장서부터 보면은 성령 충만을 받고 나니까 꼭지가 확 돌아버리고 이제 제정신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신앙생활이 살아있는 신앙생활이에요. 여기에 목숨을 걸어야 내가 주님께 쓰임을 받을 수가 있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증인으로 살 수 있지. 지금 상태 가지고는 어린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성경을 많이 알아도 소용없어요. 믿어지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없어요. 잘난치만 하고 교만만 하고 껐덕대기만 하지 실속이 없어요. 영적인 실속이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이 왜 무식한 사람 베드로 같은 사람을 왜 거기서 수제자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왜 쓰셨을까? 이 세상의 지식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어떻게 보면은요. 있으면 더 편리하고 없으면 불편할 뿐인데 재산이고 뭐고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불편하지 없으면요. 근데 그게 나를 또 교만하게 만들어요. 그게 나를 또 교만하게 만들어요. 이래서 하나님께서 공평한 거예요. 무식한 사람이나 유식한 사람이나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 무식한 자를 들어서 유식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이한 성품이 있으시다.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구원마저도 은혜로 받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반드시 받아서 일꾼다운 일꾼으로 한평생 나머지 여생이라도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께로부터 존귀와 칭찬을 듣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감사하신 주님,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저희 입술을 주관하신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아멘. 의지합니다. 아멘. 인정합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한 잘못된 모든 삶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이제부터라도 성령님의 사랑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